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 또 참된 성도입니다. 이 칼빈은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권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교회 안에 있게 하시려는 그 외적인 수단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자라나기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권 1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먼저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기까지 그 안에 자라나고 보호받고 가르침받고 성장해야 된다. 이 칼빈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요, 교회를 통하여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요, 교회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이제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말고 다른 곳, 그리고 교회 말고 또 다른 은혜들을 많이 찾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그 말씀, 그 나눔, 기도, 그 은혜를 통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교회에 참된 성도들이 모였으니 그들이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였던 이 세 가지의 방법,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참된 성도가 되며 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봤을 때에 이 복수형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각각의 사도들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복음이었고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배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그 제자의 삶을 그들은 살았거든요. 제자는 회원이나 어떤 공동체의 일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근데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나 어떤 홍보, 그냥 알려주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 제자의 삶은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와 이 스승의 삶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요, 제자와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약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관계 안에 제자와 이제 스승의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많이 찾아오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중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매 순간 그 예배에 감격하면서 정말 아멘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많은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어려움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누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교회를 찾으시고, 또 기도해야 될 때 교회를 찾으시고,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마침이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교회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이 예배가 마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과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요, 이제 정신적인 교류만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물질적인 교류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구도자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도자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딱 이런 구조의 예배를 구도자적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온 것 같은, 어떤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하고의 그런 교류는 없고 한 목회자와 성도님들하고의, 그러니까 다 같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시간을 이제 좀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갖는 되게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인 것처럼 한 공간 안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어떤 교제나 나눔이 없이 그냥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보면요, 세로의 축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길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 막대기만 있지 않습니다. 가로의 축을 통하여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큰 예배 안에, 이 큰 모임 안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목장에서, 그곳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그 안에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한 시간의 예배에서 끝나고 다른 작은 모임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제 작은 모임들까지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또 그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성전에 모이기를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은 사실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찬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하는데요, 그것을 할 때 각자가 음식을 싸와서 그것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애찬을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예배 때 성찬을 하며, 혹 이곳에서 굶주리고 밥 먹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이 있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육신적인 체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져왔던 이들이 조금 더 일찍 만나서 먼저 먹음으로써 다른 이들이 못 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면, 그 안에 공동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서로 나누며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 큰 예배로 모였다면 우리는 다시 작은 예배로 모여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 기도해야 될 것도 나오고 함께 해야 될 것도 나누고, 그렇게 그 삶에 궁금해지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 그렇게 애찬을 통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를 채우는 것, 성찬을 통하여 신앙적인 삶에 또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의 나눔도 있었지만, 진짜 너무 간단한 이 음식을 나누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고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이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필요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 자녀들과 저희 아내 이 세 분은 정말 시시콜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 대화를 해보려 다가갔지만 저는 이상하게 딱딱 끊기더라고요. 주저리 막 시시콜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보면 정말 아무 대화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외되어져 가는 저를 보면서 저도 그런 힘을 빼고 그들과 이제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무언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걸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임과 만남에 매우 주저리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눈물이 있고 삶의 현상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는 이번 한 주 나를 생각했니?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출근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한자 적어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막 적어주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띠링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아, 이게 공동체구나. 참된 교회는 성도를 향하여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이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 삶의 모습,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될 그런 연약함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더욱이 이 동훈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삶이 되어 이제 그 안에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삶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 동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참된 교회인 이 동은교회에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